도종환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 그림에처럼 어두워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내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을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이 시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고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늘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함께 동행해주는 좋은 벗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외로운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줄, 영원히 걸어가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니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산길을 가니까 그 캄캄한 산길, 그 위험한 산길도 같이 가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반대로 사꾼 목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양떼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떼를 어려움 가운데 구출하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물고 가는 사자 앞에도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빼어내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는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주셔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값을 치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길로 갔던 그런 양과 같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였지만, 그러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놀라운 일들이 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요, 세상 가운데 좀 잃어버리고 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른 여러 분야에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특별히 우리나라 굉장히 격동의 혼란기, 특별히 6.25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참 공산군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패전했지만 그 남은 패잔병들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낮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의 아버지도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그 나라를 지키려고 특별히 북한하고 맞대어서 청년 그 조직을 만들어서 북한군들하고 서로 이렇게 패잔병들하고 그렇게 싸우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금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꼭 토요일마다 자아 비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 가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아 비판을 하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믿는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예수 믿는다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아 비판을 하고 그 고난과 모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그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대요. 관공서에 근무할 때 의사들, 변호사들이 자기 합격해달라고 막 돈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큰 돈을 주면 뭐 퍼밋을 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고 그리고 그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면서 왜? 예수님을 목자로 삼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아 비판을 매주마다 당하면서도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돈을 받으면 자기 부자 되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그때 그거 받았으면 집 매체 사고도 굉장히 부자가 됐을 텐데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겠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때 받지 않고 바르게 살았는데 다른 부분으로 축복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삼게 되면요 물질적으로는 좀 잊을 수 있고 좀 손해가 될 수 있고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다른 부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른 부분에 복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장수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뇌물 받은 사람들 아마 다 죽었을지 몰라요. 지금 제 생각에 아마 이 세상에 지금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영적인 복을 주시고 다른 면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식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다른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목자 삼고 그분만을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 지나면서도 또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보세요. 성막은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텐트예요. 막대기예요. 널빤지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널빤지 들고 다니고 천막 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섬겼더니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광야 가운데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왔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지금 예배당에 나와왔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이 모든 수고의 손길,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하나 사명을 감당하고 보면 그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죽지 않게 해주시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대로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막대 세우고 그대로 텐트 메고 가고 뭐 그거 일이에요. 주님 섬기는 것,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그리고 식사하면서 수많은 분야에서 섬깁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섬겼는데 아이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게 되면요, 어떤 일이 나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려움.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맞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리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골짜기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사망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갈등의 골짜기, 가정의 골짜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를 만나게 될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좋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처음은 아주 잘 출발합니다. 은혜 가운데 출발합니다. 근데 끝이 안 좋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처음에는 아주 부족하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막 갈등이 있어요. 베드로 누가 크냐 작냐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마가와 같은 사람은요, 처음에 바울에게 버림받을 정도로 출발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니라. 할렐루야. 끝이 좋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처음 안 좋다 끝이 좋은 것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자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좋으려면요, 바로 우리의 죽음의 순간, 우리 심장이 멈춰지고 우리의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한 천성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특별히 대통령 가운데 미국 33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장군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아주 그냥 이렇게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장군이었고 대통령이었지만 임종을 맞는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참 잘했어요. 누구를 불렀냐면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친분이 있는 빌리 그램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불러서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 가운데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리 그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업적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신을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 마지막 임종 순간에 그 말씀을 딱 전해준 거예요. 이 말을 딱 듣고 아이젠하워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평안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업적, 제 공로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제가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평안하게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되는 이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을 목자로 삼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패배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넘어지는데요. 예, 넘어지지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원수, 사단마귀라고 하는 원수, 죄라고 하는 이 원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 앞에 승리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싸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육신의 상처를 입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늘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요,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곳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을 들인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앞에서 상급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어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냐면요, 따라합시다. 미리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면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따라합시다. 앞서가면이라고 말하고,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들을 인도하되 어떻게 인도하냐면요, 앞서가서 양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되 어떻게 인도하냐면요, 앞서가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미리 앞서가셔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광야는요, 굉장히 험합니다. 골짜기가 많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호주의 유럽의 어떤 그 영국 사람인가요? 어떤 유럽의 사람이 특별히 미국에 여행을 하다가 뉴멕시코 어느 지역에 여행을 하다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물병 몇 개 들고 부인하고 남편 부인 그 다음에 아이하고 이렇게 가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간신히 아이만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호주에서 목회를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호주에 여행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를 몰고 뭐 사막 지역, 엄청나게 큰 사막인데 그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가다가 기름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 아는 교수님도 플로의 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넓은 사막 가운데 운전을 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전화도 안 되죠.
그 쨍쨍 째이는 그 햇볕 가운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다급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그렇게 기도해 본 게 처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를 붙들고, 본네트를 붙들고 안수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이 차가 시동 걸리게 해주시고, 이 고장난 게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거나 시동 거니까 시동이 걸려가지고 지금 살아나가지고 그 부부가 지금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로 부부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아는 사람인데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막 엉뚱하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커피밭 축복해 주세요. 이분이 브라질에서 살았었어요. 브라질에 있다가 미국으로 고등학교 때 이민을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거기서 있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집안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커피 농장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너무 놀라운 건 그분이 거짓말 하겠어요. 나도 이야기 들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들었어요. 그 교수님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서리가 내려가지고 커피 농장이 완전 망쳤는데 이 교수님, 이 아버지 장로님 그 농장만은 서리가 안 내리고 파릇파릇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요, 내가 알 수 없는 광야길, 때로는 그냥 굶어 죽을 수 있고 서리가 내려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앞길을 친히 인도하셔서 뭐가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준비해라, 다 안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 가운데서 양들이 사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자기 똑똑하면 안 돼요. 자기 똑똑하고 가다가 말라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만 따라다니면 되냐면요, 목자. 양은요, 목자만 딱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왜? 양은, 이 목자는요, 다 알아요.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물이 있고, 비록 지금은 막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 믿었는데 교통사고 나고 감기 걸리고 더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를 가야만 어디에 도달할 수 있냐면 물이 있는 곳에 갈 수 있고요. 그 골짜기를 가야만 풀이 있는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아신 예수님께서 알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미리 장애물들을 다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목자 대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중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이것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그때 그 고난의 이유가 이것 때문이군요,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켜주신다. 미리 가셔서 인도한다는 것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 환경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회와 지금 이 열방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김정희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아무 문제 없던 컴퓨터나 이 시스템이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예배 방해를 하고 지장을 주고 이럴 때 막 마음이 심란해지고 아니면 서로 짜증이 나고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미리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목자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돈입니까? 세상의 정욕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것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십니다. 영육간의 꼴을 주십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해서 죽어주시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 제목과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것을 다 돌봐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불러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 저의 이름을 아시다니요. 나팔소리 울려날 때 뭘 부른다고요? 누구의 이름 부른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열심히 따라와는데 이름 안 불러주면 이게 무슨 비참함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뭐까지 아시냐면 이름까지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뭘 들으며? 따라합시다.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뭐 한다고요? 오늘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되게 주제가 없네요. 아니면 오늘은 말씀 참 좋았는데 어떨 때는 죽도 쓰시고 그러시네요. 이건요, 그냥 설교로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비록 아주 연약하였던 그 대제사장일지라도 한나가 그 대제사장의 말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양은 뭘 듣는다고요? 내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듣고요, 경청의 방 큐티를 통해 듣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열린 사랑방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오다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는데 오다가 식당을 찾는데 좀 제가 헤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이 열이 받아가지고 뭘 못 받았냐면 이게 GPS 수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뒤에 14명을 이끌고 쫙 이렇게 가는데 제가 앞에서 헤매니까 뒤에 우리 분들이 그래도 행복하고 기쁨으로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이런 데 보여주시려고 이쪽으로 오셨네요. 사실 그거 보여주려고 간 게 아니고 GPS 신호가 끊어져가지고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에 막 가고 그러니까 뭐가 약하냐면 수신이 약해요. 그래서 길을 딱 가르쳐 줘야 되는데 화면이 정지돼가지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갔죠. 가다 보니까 저기 네바다의 카슨이라고 하는 그 시로 이렇게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슨 시리가 딱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곳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제 혼자 막 조정을 했죠. 그랬더니 뒤에 있는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좋은데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사실 제가 그 좋은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수신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어려움이 사실 좀 있었고요. 나중에 찾아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열받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GPS 신호를 잘 받는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집사람 앞세우고 제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고 은혜 주시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면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고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늘 교통하여서 그냥 신호를 주고받고 주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승리하는 삶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기 영적인 상태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